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의 영성의 실천이라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이 은혜의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은혜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언제 어디서든지 느껴지게 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영성은 실천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게 되는 그 역사.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마음에 참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남녀의 설교에서도 말씀을 전합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선지자 되고 능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점점점 예수님께로 자라가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를 이렇게 두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얼마나 허상이 많은가. 마치 참 샤머니즘에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복채 많이 내면 복 많이 받고 하듯이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못 알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고, 또 그만큼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것을 신앙생활 목표로 두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오히려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또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은혜의 영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받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누구와 함께요? 어디에 못 박혀요? 누가? 내가. 자,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이 관로를 여러분들이 잘 메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제거돼요? 옛사람이 제거돼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대단히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가난하기, 아이고 저게 무슨 죄가 있겠나 싶은데 그 이쁜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이것을 긍정해야, 이것을 이 성경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아멘해야 우리가 정말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 이렇게 읽었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죄로 죽을 몸인데, 이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난 우리는 몸에 사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죄 짓는 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심플 네이처라는. 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면서. 지금 애기가 얼마나 이쁘지만요. 조금만 커봐요. 세상에 그런 미운 5살 그럽니까? 미운 3살? 이제는 4살까지 내려간대요. 아이고, 저도 애 키우면서 애가 밉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은 죄인만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심판 판정을 받은, 너는 정죄 받을 사람으로 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디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죄인인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거 참, 이거 진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 관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석구집을 나눠드렸는데 뒤에 삽질을 다 펴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나눴는데, 삽질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지금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었습니다. 알았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이것을 증언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죄인인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할례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할례는 영어로 베어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커트입니다. 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의 몸이 죽어 벗겨졌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다시 받아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영성에 잡히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난 여전히 옛사람이구나. 옛사람. 이것이 사단의 괴계고 유혹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추구하는 본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성요? 죄를 추구하는 본성이 제거되었다. 대신 뭘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구의 성품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내 옛 본성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본성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새 사람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 때 이 본성은 옛 사람의 것과 이렇게 옛 본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아니고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을 받았다. 영어로 표현하면 본성이 change 되는 게 아니고 본성을 exchange, 교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본성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받아봅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본성만 있습니다.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부름을 받아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신약에 한 63번 정도 나오는 말인데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인트. 이 세인트는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지칭할 때 대문자로 해서 ST 해서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도 세인트라고 그러고 성자, 거룩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성도,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만 성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라는 말은 성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서 곧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본성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예수님의 본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새 본성을 주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본성은 단 하나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어떤 본성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의로운 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신성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만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저그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합시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성령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시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제가 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 본성은 죽고 없고, 오직 있는 본성은 어떤 본성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만 있습니다. 거룩한 본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한 가지 갖고 있는 본성은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 뜻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내가 새 본성만 있다는데 여전히 미워하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여전히 어떤 악한 생각이 있고,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고 옛 본성 죽었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 이전에 짓던 죄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본성이라 그러지 않고 옛 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옛 습성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습성은 남아있습니다. 본성이 바뀌었지만 이게 CPU가 바뀌었어요. 지금 컴퓨터 이야기하면은 CPU라는 것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잖아요. 두뇌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386 CPU가 갖고 있다가 지금은 몇 86입니까? 586입니까? 쿼드코어 그런 거죠. 진짜 모르겠어요. 여하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완전히 함몰을 가고 완전 구닥다리 그런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정말 아주 하나님의 본성, 완전 최고의 CPU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하드웨어, 움직여주는 하드디스크 용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386 세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성입니다. 습성. 여기서 어느 분은 이제 비유를 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우리 1945년에 이제 일본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소련 해방을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까지 아직 그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저기 인도네시아, 저 말레이시아 등 밀림에서 일본군이 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 총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자기하고 함께하는 군사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산중에 들어갔어요.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이상 생활하다가 진짜 짐승처럼 변한 모습으로 발견된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이런 예를 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옛 섭성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 본성이 죽은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약해서 습성은 남아있어요. 이전에 전쟁 치르던 그 육의 기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해방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사령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령탑의 그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옛 습성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떤 영이라고요? 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책 가운데도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또 다른 책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이미타티오 데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옛 본성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지금 내 안에 본성은 누구의 본성만 있습니까? 그런데 부패한 옛 습성은 남아있습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용량도 그렇고 램도 그렇고 아주. 그런데 이 CPU가 바뀐 여기서 명령을 내릴 때에 그 CPU의 최소한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이 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순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었다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옛 습성이 남아있어요. 습성. 육체에 붙어있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운 사령탑이 새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우리 육에 덜럭덜럭 붙어있는 그 지정의 영역을 육의 영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살껍데기도 육이라 하지만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에 머물러 남아있는 그 습성, 아직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 병사처럼 여전히 저 천황의 명령이 떨어져야 명령 아래서 살고 있는 그 노예와 같은 그런 그 습성이 우리를 자꾸만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것을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아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받아하셔요. 이 받아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의 지정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씨름을 하고 있다면 옛 본성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씨름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고 육체는 소욕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부패한 옛 습성을 통해서 사단이 자꾸만 나의 옛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니야, 나는 옛 사람 죽었어. 나의 사령관은 이제 예수님이야. 그래서 사탄이 속살거리고 지질거리는 정죄의식,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나의 또 지정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는 바, 어느 틈엔가 이 옛 습성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은혜의 영성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은 이것입니다. 받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고백하셔요. 네, 나라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며,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육체의 습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훈련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응시하는 훈련이고, 주님의 이 본성에 나의 옛 습성을 내어 맡기는 받합시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참 어렵습니다. 탁월한 기질도 기질이지만요, 탁월한 기질과 옛 본성은 다릅니다. 탁월한 기질은 성격이고요, 옛 본성이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을 그런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붙어있던 옛 습성이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에게도 사단이 계속해서 마치 내가 아직도 그 본성 안에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러다 살다가 죽지 뭐. 이거 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거 성질도 못 내겠고. 이렇게 해서는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옛 본성이 죽고 예수님의 본성만 있음을 또 믿고, 그 본성 안에 나의 옛 습성들을 내어 맡겨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살지 않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나의 옛 습성들은 예수님의 새 본성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말이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내 힘으로는 닮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음성을 따라서 그래서 나의 모든 지정을 내어 맡기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닮아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하나님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본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만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옛 습성이 사탄의 계기를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본성이냐 미혹해 오는 것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옛 습성들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늘 바라보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옛 습성을 예수님의 새 본성에 굴복시키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